만일 하나님이 지금 당장 여러분과 저에게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서운 광야로 들어가거라 명령을 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제일 필요할까요?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 사하라 사막을 짧은 동안에 여행하는 사람들 보여주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자들이 그 사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사막을 다녀온 경험자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사막에서 주의할 점이 뭔지를 습득하고 또 나가서 충분한 물과 음식, 사막에는 또 이 온도차가 너무 심하니까 밤에 혹독한 추위를 막을 따뜻한 옷, 침낭들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혹시 사막에서 길을 잃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침판을 준비하고 또 거기에는 핸드폰이 터지지 않으니까 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송신할 수 있는 그런 전화기들을, 무전기들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두려워서 총기류를 소지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혹시나 사막에 살고 있는 무서운 짐승들이 공격할지 몰라서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인생이라는 광야 들어가려면, 통과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는 것보다 더 거칠고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광야를 통과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것도 두 종류의 광야를 통과한다고 말해요. 몇 종류요? 두 종류. 다시 말하면 인생에게는 두 종류의 광야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에 발을 딛는 그 순간까지 긴 여정을 인생의 광야로 묘사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만나는 광야예요. 또 하나는 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평상시보다도 혹독한 상황,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친 삶을 광야라고 말씀합니다. 긴 인생 자체가 광야이기도 하고 긴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만나는 그 혹독한 인생의 상황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광야에 들어간 후에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가데스 바네아의 광야로 들어갔고 바람 광야로 들어갔고 모압 광야 같은 곳으로 들어갔던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과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는 대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인생이라는 길고 혹독한 광야를 통과하는데 무엇 필요한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감사하게도 민수기 전체에서 그것을 너무 잘 알려줍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 성경의 민수기서 이름은 광야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원래 민수기서는 광야에서 그 말이에요. 이 속에 무엇을 내포하고 있어요? 민수기서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그곳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실패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사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민수기 1장 1절에서 10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 광야로 진입하기 전 20일 동안, 며칠요? 20일 동안 그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1장부터 10장 초반까지는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20일간 그들에게 자세하게 광야에 가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며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진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과 저가 진짜 인생의 광야에서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성경에 기록해서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민수기서를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인생의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지시를 받으라. 이게 광야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요사항이에요. 가장 필요한 1순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지시하는지 잘 듣고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광야로 들어가고 광야를 통과하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물리적 광야든 인생이라는 광야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라는 광야가 물리적 광야를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왜 그래요? 왜 인생이라는 광야가 그토록 힘들고 두려운 일이에요? 첫째는 길이 너무 길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이 너무 긴 시간을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삶이라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그러잖아. 힘들잖아. 뭐 다른 인생도 힘들지만 특히 우리 교회 교인들은 거의 100%가 100%는 아니군요. 뭐 거의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인생이 가장 힘든 이 피교육생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삶이라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나가서 원치 않는 일들을 너무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1도 기대하지 않은 삶의 어려운 상황들이 때로 우리 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2주 전에 제가 6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는 거 크게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광야는 무서운 것이 틀림없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민수기 1장 1절에서 잘 알려주는데 1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의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장 1절에 방금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필요한 것을 사전에 자세히 말씀하시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13달을 머물렀습니다. 약 1년 정도를 하나님이 시내 광야에 머물게 했습니다. 14달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명령했어요. 이제 너희들 일어나서 들어가.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명령만 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우리 성경은 일러 가라사대 이 말입니다. 일러 가라사대, 영어는 The spoke to 모세,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이 말에 또 다른 형태가 뭐냐 그러면 and he spoke, 그리고 그는 말씀하셨다. 이 말이 민수기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민수기서에서는 약 80번 나옵니다. 몇 번 나와요? 80번.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키워드, 성경의 키워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싶다면 때로는 성경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면 됩니다. 80번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뭘 보여줘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는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사전에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인생에 뒷북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자세하게 알려주셨다.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자세하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후에 그들이 광야에 가서 불순종해서 실패하고 넘어진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를 구약신학자들 중에서는 또 다른 제목을 뭐라고 붙이냐 그러면 일러 가라사대, 이게 민수기서의 제목이라 그렇게 많이 칭합니다. 저도 절대 동의합니다. 만약에 민수기서에 또 다른 이름을 우리가 붙인다면 뭐가 좋을까 하면 일러 가라사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람들처럼 잔소리하고 꼰대 노릇하려고 그러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모자라서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의 꼰대가 되어서 꼰대 노릇하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 발을 듣는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내가 하나님 찾아서 알 수 있어요. 거짓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지 아니하면, 알려주지 아니하면 첫째 우리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자기 자신과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진짜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지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 자기 자신이 현재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몰라,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 쉽게 말하면 꼭 내가 자주 쓰는 용어로 하면 사망이라는 벼락의 끝을 향해서 자기가 가고 있어. 근데 그 끝에 인생의 영원한 진멸인 벼락 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알려주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 포함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안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진짜 한번 읽어봐요. 성경의 부정적 메시지가 뭐냐,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광야를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왜 듣기 싫어할까요? 하나님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그런 거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도 하나님 말씀 별로 관심을 안 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난 금요일에 말했잖아요. 근거는 뭐예요?
성경도 없어. 안 읽어. 한 주 내내 안 읽을 뿐만 아니라 읽고 깊이 묵상하는 거 더더욱 없어요. 내가 지난 금요일에 말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왜 못 듣느냐? 안 들어. 그리고 설령 읽는다 그래도 설렁설렁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 머물러서 히브리어 단 하가, 이게 묵상이라고 번역한 건데, 개가 개뼈다귀를 주인이랑 탁 던져주면 그걸 막 핥아먹고, 그게 살도 없는데 막 살을 막 뜯어먹어 보려고 막 하는 그 행위를 묵상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분명히 말씀이 살아서 우리 영혼 속에 외침과 울림과 천둥과 번개처럼 다가오는데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런 게 없어도 내 인생이라는 광야 내가 얼마든지 잘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잘 알고 인생이라는 광야를 자기 자신이 더 잘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그거는 교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어디에 장막을 칠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가야 될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고, 장막을 치고 머물러야 될 때가 되면 머무르라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민할 문제가 뭐냐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는 말이야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느냐 오르지 못하느냐 이런 거 고민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교회에서 내가 헤게모니를 지냐 안 지냐 그런 거 갖고 싸우면 안 된다 이거요. 다시 말하면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Let's go and stop을 말씀하는 걸 내가 듣고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 가야 할 길을 보이시고 머물러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출애굽한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어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38년 동안에 하루에 평균 90명이 죽었습니다. 이따 뒤에서 한번 다루지만 전체 인구의 그 38년 동안 죽음을 계산하면 하루에 90명씩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한국에서 최근에 100 몇 분의 사람들이 압사당해서 큰 참사를 당했잖아요. 한국 전체가 그냥 완전하게 어둠 속에 잠겨버렸잖아요. 광야에 90명씩이 매일 죽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광야는 한편에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무슨 식당이었다고요? 장례식장. 지금도 교회 장례식장에 죽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 말을 너무 가격하고 듣지 말아요. 교회만 나오는 거지 실제 그 영이 죽어서 광야에 90명씩 장례식을 치른 그 대상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것이 최고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라고?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죽지 않고 생존하는 비결,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유일한 비결은 생명과 빛과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큰 울림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걸 같이 읽어보시죠. 뭐라고 했는지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이시니. 이 말의 백그라운드를 이해해야 되는데, 신명기의 백그라운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새로 갱신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과거 역사를 다 다시 반추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한, 너희들 잘 들었지? 왜 너희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어버렸느냐?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는 게 뭐라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것이고,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하고 내 말을 거역한다면 너희는 여전히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쉐마 교육법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들은 나름대로 아는 거예요. 아, 우리 민족이 왜 망했느냐. 우리 민족이 앞으로 사는 유일한 길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는 걸 그들이 깨달은 거죠. 나가서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것인지를 고백했죠. 119편 105절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윗보다 위대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물론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인생이고 솔직히 우리가 단순 비교해보면 이 가운데 다윗보다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말했어요. 뭐라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걸음걸음 하나 이 쇼컷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 길의 빛이요 내 인생의 모든 길을 비춰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 인생 전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말씀을 확 기록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무엇이다?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출발해야 되며 내가 언제까지 걸어가야 되며 내가 언제 어느 곳에서 내가 멈춰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했어요. 그 요한복음 5장 25절인데 읽어봅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으라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복종을 시켜요. 근데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꾸 뭐 자기 죽고 뭐 피웠어 뭐 어떻게 구속받고 유대인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야단치는 많이 혹시 여러분들 목사의 설교를 할 때 자꾸 너무 어렵다 그러면요, 한편에는요 물론 목사가 잘못 깨달아서 그렇게 전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왜? 이해 안 되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이해되면 쉽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목사가 잘못 전달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 잘못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알아들을 기와 능력이 없어서 못 알아듣는가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난주에 뭐 설교하고 좀 어렵다 그래서 내가 우리 몇몇 친구들 뭐래요? 채우라, 뭐 임경아, 이름 밝혀도 되나? 괜찮지? 야, 목사님 설교 그렇게 어렵냐? 못 알아먹겠냐 그랬더니 쟤들아 너무 자기 뜻은 아니래. 할렐루야. 아멘이지 우리 정도면. 아멘. 근데 똑같은 설교하는 어떤 사람들은 안 어렵고 잘 이해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렵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라고 여러분요. 근데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1차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죽은 영이 살아나는 영의 부활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절대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내요? 오늘 우리의 죽은 영을 어떻게 거듭나게 만들어줘요? 어떻게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비실거리고 능력 없고 무능하고 무지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를 살리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해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안 믿는 목사예요. 힘드니까 놀자. 힘드니까 볼륨 치러 가자. 예수님 말씀했잖아. 뭐라고? 듣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살아난다고 말씀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오늘 이후부터 사활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왜?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만드니까. 그런 사람은 광야를 능히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광야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생의 광야 통과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영적 전쟁을 위하여 부름받은 군사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 일을 하라고 말해요. 광야 통과하는데 우리에게 뭐 필요하냐 하면 나는 영적 군사라. 나는 광야 속에서 그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요,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암시를 했어요. 그 암시의 첫 번째가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인데,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죄악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국으로 내려보내면서 400년이 지나서 너희들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400년이요? 그렇게 하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관영 가득 차지 않았다고 말이죠. 이게 뭐지요? 하나님이 어떤 수위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죄악의 수위를 정해놨는데 그 수위가 찬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대한 계획을 가졌어요. 뭐라고? 내 백성은 군대라고 암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먼저 군대로서 필요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게 첫 번째 명령. 그게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하라고 명령했다고요? 군대 조직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지금부터 너희들은 군대를 조직하라 명령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했어요. 고대 당시에는 여자는 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의 숫자를 전부 다 계수하라고 말씀했어요. 3절에서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아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은 12지파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계수했습니다. 이 말씀이 민수기 1장에 14번 반복됩니다. 그것이 3절로부터 시작해서 45절까지 보면 14번 계속 반복되어요. 뭐라고?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군대대로 계수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각자가 영적 군사며 전체 공동체가 군대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한 이유 목적 중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개인은 군인이고 공동체는 군대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1절에서부터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그 무리대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개정성경은 그 무리대로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말에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군대라는 말이에요. 군대대로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히브리어 원문에 합당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순간부터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고 훈련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은 너희는 지금부터 군대야.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죽은 영이 거듭나면 그 순간부터 영적 군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든 못 믿든 교회를 오래 다녔든 오래 다니지 않았든 진짜 성령으로 죽은 영이 다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적 군사라고 불러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선언하면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거기 가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하라고요? 전쟁하라.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는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후속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레위기서는 예배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민수기서는 그럼 뭐겠어요? 전쟁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전사들이라 이걸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군사야. 광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전쟁을 실제적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전쟁을 하는 것이? 먼저 자기 안에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싸움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적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리적으로 가서 미사일을 쏘아서 평화로운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죄를 거부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템테이션을 몰아내고 하나님 말씀에 서렌더하는 이 싸움, 최고의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보고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최고의 싸움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적과 싸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더러운 정욕, 악한 정욕, 하나님을 거부하는 정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이 더럽고 악한 정욕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서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처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정욕을 따라서 순종할 것인가, 복종할 것인가, 이거 보여주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한 자기 밖의 적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광야에서 다양한 적들을 만나 싸웠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수많은 민족들의 우상, 그거 보니까 그거 섬기면 복 받을까, 그게 기웃거리고 실제 적들의 공격을 받고 수많은 실제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자기 백성을 군사라고 선언하고 광야로 들어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을 여행하는 여행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행자가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는 전사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라고 말하는, 교회는요 크루즈 타고 놀러 다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배틀식을 타고 말해요. 적과 싸우고 말해요. 적의 진영 한복판에 진리의 말씀을 터뜨려서 거짓을 드러내는 이 전쟁을 하라고 부름받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니에요. 배틀그라운드예요. 그리스도인은 죄와 마귀와 싸우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일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소명을 잊어버리거나 알고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고의 사령관인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군사로 부름을 받았고 군사로 불러준 최고의 커맨더인 예수님에게 주목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영적 전사로 살아 도전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 교회는 크루즈 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전투함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반대로 뭐라고 말하면 좋아하죠? 여러분이 세운 인생의 비전,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굉장히 좋아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성경은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을 구경하는 여행자들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는 전사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게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두 번 나오거든요. 그 뒤에 가면 뭐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누가 입는 거예요?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입는 거 아니잖아요. 배틀십을 타고 배틀그라운드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무장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여행자가 아니라고 말해. 그리스도인은 전투를 수행하는 전사들이라고 말해.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지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우리가 천국에 발을 딛는 순간에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광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하신다면 몇 명쯤 될까요? 아니 전부 다라고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어디에 나갈 사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카운팅해봐라. 그러면 우리 교회는 몇 사람 정도 될까?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은 그 숫자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몇 세 이상?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영광교회의 모든 교우들을 다 계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사로서 영적 수행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카운팅하라. 몇 명쯤 될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지금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진짜 구원 받은 것을 믿는다면 영적 전사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싸움하라고 인생이라는 광야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혹은 이 민수기대로 하게 되면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금 잘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를 테스팅하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먼저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까 말했잖아요. 크루즈 타고 여행하는 평안한 삶이 아니라 배틀십을 타고 전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데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광야를 굉장히 잘 통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세 번째로 인생의 광야 통과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순종만 광야의 성공 비결임을 알고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성공하는 유일한 비결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고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다, 전사다, 광야를 통과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두려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그런 이유와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나쁜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전적으로 순종하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번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성공과 번영은 좋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성경적 성공과 번영은 좋은 것이에요. 문제는 비성경적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왜? 여호수아 1장을 딱 읽어봐도 벌써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가 내 말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비성경적 번영과 성공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우상이에요. 성경적으로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요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이민은 왔으며 뭐하러 힘든 유학생활을 하며 뭐하러 그 힘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속이면 안 됩니다. 문제는 성공과 번영이 어떤 원리 속에 이루어지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성경적 번영과 성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불순종한다면 광야는 말할 것도 광야가 아닌 곳에서도 반드시 실패하고 쇠락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민수기서에 나오는 2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몇 번의 인구조사? 2번의 인구조사. 민수기는 사실은 여러 다른 것들도 카운팅하는 이야기가 많지만 민수기에서의 가장 큰 사건은 2번의 인구조사였어요. 1차 조사는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했습니다. 자, 그때 몇 명 계수했다고 됐는지 읽어봅시다. 1장 46절에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래서 싸움에 나갈 20살 이상의 남자 전체 숫자를 말해요. 2차 조사는 언제 했냐? 38년 광야 생활이 끝나는 시점, 정확하게는 나중에 만나겠지만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사건 후에 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서 26장 1절에서 2절 51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조사 때의 숫자와 2차 조사 때 이 두 수치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에서 전체적으로는 성공, 번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38년을 보냈다면 자연적으로도 인구가 증가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1825명이 줄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38년이 지난 후에 기수해 보니까 1800명, 그 2000명 정도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만일에 120만으로 잡는다면 약 0.3%가 감소해 버렸습니다. 민수기서가 굉장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38년이 지났는데 전체가 약 2,000명 정도가 줄어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는 숫자가 늘었고 어떤 지파는 줄었습니다. 민수기 26장의 2차 조사를 보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지파는 인구가 늘었습니다.
나머지 지파인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납달리 지파는 인구가 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어떤 지파는 늘었는데 어떤 지파는 감소해 버렸을까요? 민수기서가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숫자가 줄어든 지파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부도덕한 일을 겁없이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최고의 리더인 모세에게 도전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돌아온 정탐꾼 10명이 불신앙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서 1세대는 매일 평균 90명씩 죽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90명이 죽는다는 것은 광야는 장례식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똑같은 광야를 통과했는데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똑같은 광야였어요. 누구는 하이웨이를 가고 어떤 지파는 거친 광야를 간 것이 똑같은 광야를 갔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순종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지파는 증가했고 불순종하는 지파는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민수기서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일이라고 말씀해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한 가지 방식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신명기서에서 말씀해요. 7장 9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직접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간적으로 누구나 광야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광야는 절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광야는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장소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보고 만질 수 있도록 그의 인재를 나타내 주는 것이요. 광야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광야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적으로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